예, 사람은 마음가짐이 아주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보살 두 사람이서 이제 절을 올라가서 저 높은, 보통 절들, 그 아주 명당터에 있는 절들은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우, 재수없어. 우리 기도하러 갔는데 정말 저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쪽에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산신령님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뱀으로 화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남편이 대령인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스타가 되기를 한번 연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절에 법당에서 도반 한 명하고 같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특히 친한 도반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간절하게 하겠죠. 사실 뭐 대령에서 스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 떼들이 막 오더니 깍깍하고 막 아주 엄청나게 어지럽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불길한 징조를 해가지고, 야, 이게 이 보살이 남편이 진급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고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았던 그 절친한 그 도반 보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살님,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까마귀들도 축복한다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축복해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야, 이게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보살이 그렇게 딱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확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살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막 깎아가고 아주 엄청 시끄럽게 하니까. 그런데 그 보살이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용기를 딱 더 내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보살 덕분에. 그래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 다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은요, 저쪽 멀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충청도 어느 절에서 기도했지만, 저 국방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심사하고 한 분들한테까지 영향이 다 이어져요. 그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작용을 했는지 해가지고 스타로 승진을 한 거예요. 확실히 일체유심조라는 거를, 연불 기도를 많이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법조계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굴렀어요. 보통 이렇게 굴르면 별로 다치지 않는데, 전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이 척추나 이런 데가 막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광역의상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김국종 그분이 계시던 것처럼.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오니까 제 도반이, 그 부모가 이제 도반이었는데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판인데. 근데 제가 남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 환자가
몸이 아파질 때는 나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구만요, 아주. 그리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몸이 막 망가질 것 같은 정도로 괴롭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분이 또 괜찮아지면 나도 또 괜찮아지고, 중환자실에 꽤 오래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결국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참 큰 고통을 겪었죠. 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저처럼 멀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었는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 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전생에 참 연이 참 깊구나 하는 거를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쾌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하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남을 위한 기도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도의 효험이라는 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도 역시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하는 것도 언제든 마음이 지혜 안에가 있고 항상 명상을 해야 되는 명상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주 뭐 부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방임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명상할 시간이 없다. 전혀 안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 내가 직업이 화가야. 그림을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걸 명상으로 살짝 바꿔놓기만 하면 그건 명상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하면서 명상이 제일 잘 되잖아요. 서울서 부산까지 2번을 왕복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명상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라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 이것을 명상하고 살짝 바꿔놓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간다. 길을 걸으면서도 박자에 맞춰서 보폭에 맞춰가지고 계속 자기가 부르는 연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명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세상은 참 무상하기 때문에 명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생길 때도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 아니 죽을 때가 얼마나 급박하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항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잘 되길 하시잖아요. 이분은 들어있는 게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사랑밖에 없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언제 어느 때든 사랑이 나오고, 언제 어느 때든 신을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신은 경각심을 가지라고 고난을 줍니다. 충격을 줘요.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나는 뭐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은, 현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신께서 내가 나태하니까 충격을 주시는구나. 그걸 얼른 알아채고 정말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명상하게 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듣고 실망하거나 그것이 좋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인데, 그래서 고난은 포장지로 싸놓은 축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장지를 다 꺼내면 안에 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해결하고 지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성인이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은 사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충격 율법이고 사실은 축복이다. 그것이 이걸 잘 이해한다면 크게 진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